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이죠.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그런 도입부의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항구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우측에 레게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뭐죠? 겐그레아의 항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역이 풍성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유하다 보니까 그 부유함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죠. 우상 숭배 문화가 팽배했고, 이 항구에 이제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그 뱃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노고를 풀고 또 그런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고린도시에 산 있죠, 산 봉우리에 거대한 그런 신전이 있었고, 거기 또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행하는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이제 그 헬라 문화 아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우상들을 섬기는 뭐 제우스니, 그죠? 아폴로니, 그 다음에 뭐 아프로디테니,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대표적이고 타락한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에는 아무 문제 없고, 성도들이 세례받자마자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일순간에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역시 그 초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도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인 그런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분열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하체를 못 쓰는 날 때부터 그 장애인인 사람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스스와 허메라고 그러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야, 신이 나타났으니까 저런 기적을 행하지. 그리고 막 사람한테 제사 지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었다면 고린도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시에서도 역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됐냐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교회 일꾼을 추종하다 보니까 다른 일꾼을 배척하는, 그래서 분파가 생기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반목한 적 없어요. 그런데 신도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신도들은 그런 그 성향들이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5장에는 음행의 문제, 6장에서는 성도 간의 송사, 다시 말해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7장을 다룰 차례입니다. 7장을 다룰 순간이 바로 오늘이죠.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너희가 먼저 쓴 글에 대하여는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울 사도에게 글로써 문의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문의한 내용이 뭐냐? 물어보려고 한 내용이 뭐냐? 7장 전체에 나타나 있죠. 7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다양한 결혼 사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정상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미혼자의 결혼에 대해서, 또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기혼자의 이혼에 대해서,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결혼에 대한 케이스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7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7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그런 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할례자, 무할례자, 종, 자유인에 대한 이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네가 할례자로 부름 받았느냐? 그럼 할례자로 있어라. 무할례자로 부름 받았냐? 그럼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무할례자로 있어라. 종으로 부름 받았냐? 자유일서 할 수 있거든 자유해라. 그러나 종으로 있어도 무방하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처녀에 대한 결혼, 또 재혼에 대한 그런 지침을 주고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소재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가서 할례자, 무할례자, 종, 자유인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이거 같이 살아도 되고 이혼해도 된다. 근데 너랑 같이 살기를 기뻐하면은 굳이 헤어질 필요 없다. 신앙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딱 고정된 답을 주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죠. 할례자, 무할례자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자로 있어도 되고 무할례자로 있어도 되고 너 선택이다. 굳이 할례 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종으로 있느냐?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종으로 있어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그 항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번째 항에 감추어진 밑에 깔려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다른 내용에는 없느냐?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도 이런 논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이것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이건 명확하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뜻이고 또 7장 12절에서도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냥 권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내가 신앙의 정신으로 충성된 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한다면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확실하게 명령으로 주신 내용도 있고 바울 사도가 신앙의 정신을 발휘해서 권고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뚜렷하게 이거야 저거야 가르지 않는다고요. 선택을 맡긴다고요. 누구한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논조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주의 계시에 의한 명령과 바울 자신의 신앙적인 견해에 의한 권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런 논조는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1장에서부터 판단, 그죠? 신령한 지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신앙적인 지혜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판단의 기회를 성도들한테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이거다 저거다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고가 나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다뤘는데 먼저 쓴 글에 대하여는 그랬는데 8장 1절은 또 어떻게 시작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또 이렇게 시작하죠. 맞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주제는 끝났습니다. 8장부터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8장 1절 초입에서부터 두 개의 가치를 부각시켜요. 바울 사도가. 두 개의 가치는 뭐냐면은 지식을 쫓느냐 사랑을 쫓느냐 이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대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이 우상의 제물보다도 먼저 뭘 부각시키냐면 이게 지식을 쫓는 거냐 사랑을 쫓는 거냐, 이걸 먼저 부각을 시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13절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8장 13절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 만약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 사도에게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우상 같은 게 어딨어? 다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신 거고,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이것을 먹는 행위를 할 때 양심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앙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영향을 미쳤다면, 나는 지식에 의해서 지식의 입각에서 행동했지만 그 행동이 나 개인만 보면 정당하지만 그것이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뭐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다.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다가 다른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상처받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면 그건 바로 뭐다? 죄다.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난 영원히 고개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은, 나는 교회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아내와 같이 다닐 권한이 있고, 또 교회에다가 이렇게 사례를 요청할 그런 권한이 있고, 근데 요청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얘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10장까지 지속이 돼요. 그 증거는 뭐냐면은 14절을 보세요. 10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10장에 이르도록 안 떠났어요. 근데 9장에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낼까요? 사례를 내가 요청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로 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로 가. 사실은 9장에 있는 그 내용은요, 주제만 동일하다, 같은 주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으나, 왜요? 지식의 입각에서 약한 자 믿음 상실을 배려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 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안 먹겠다. 이게 바울 사도 얘기죠. 이 제물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한테 악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내 먹는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해서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에 이런 구조입니다. 뭐냐면은 나는 자유가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나는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그 이야기죠. 9장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사도로서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교회의 물질을 요구할 수 있다. 소 입에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비유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요구하지 않았다.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저 사람 저 생활을 위해서 저 복음 전하고 있구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요구할 자유는 있지만 난 그거 내려놓겠다. 어때요?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8장의 그런 메시지하고 9장의 메시지하고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으로 10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남는 건 뭐냐? 두 개 공통점이 뭐냐? 내 유익보다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어. 근데 포기했어. 내 유익을 그렇게 겨냥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식을 쫓기보다 남을 향한 배려를 앞세워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은 좀 이질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거의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예. 그러니까 8장 1절에 뭘 대결시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사랑, 그죠?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두 개의 가치가 계속 대조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예. 그다음 9절 바울 사도의 사랑에 입각한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반 시작. 11절 형제반 시작. 지식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요, 과거에 출애굽한 그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의 역사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뭐뭐 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뭐뭐 하지 말자, 뭐 원망하지 말자, 뭐 간음하지 말자,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역사는 신앙 실패의 역사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막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4절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출애굽 광야 시대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행태일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냐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라. 누군가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너로 하여금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었다,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다, 이렇게 알게 하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랬죠.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 제물을 먹는 나의 양심,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똑같은 건데 어떤 땐 먹어라 그러고 어떤 땐 먹지 마라 그러고, 맞죠? 네? 그러면 이 물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의 초점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있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태에 있고 그 사람이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처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흔히 이제 요 그 교훈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한국의 음주 문화와 많이 이제 좀 견주어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우상의 제물 뭐 어때? 뭐 술 좀 마시면 뭐 어때? 그 뭐 단언컨대 술 마시고 안 마시고로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그 술이라는 물질이 그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먹는 모습을 보고서 누군가 신앙이 연약한 자들, 가깝게는 내 자녀들 있겠죠? 그걸 보고서 신앙의 상처를 받고 회의를 느끼고 만약에 신앙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다? 죄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우상의 제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본인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본다면 영원히 난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 사도 먹었겠어요? 우상의 제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예배포 착용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예배포는 뭐냐면 우리 성당 같은 데 가면 그 여인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미사할 때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네?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긴 머리가 아니면 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안 써도 된다, 안 된다?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제 고린도 그 도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긴 머리가 아니고 얼굴을 내놓은 상태에서 남녀가 이렇게 같이 막 어울리는 그런 장소에 있었으면 그런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됐다고 그래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이런 예배포 착용도 안 하고 긴 머리도 아니면서 이런 것도 착용 안 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요? 굉장히 문란한 집단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고린도시의 어떤 문화에 입각해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시하면 된다 안 된다? 써야 된다 이렇게 절대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주의 몸과 주의 몸에 또 주의 피에 그 하나가 되는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를 또 금해야 될 그런 논리를 깔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그런 은사에 대한 언급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기록이 된 교회가 바로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내용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성령은 동일하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편적인 성향이 뭐냐면 나랑 다른 걸로 분열하기가 쉽지 나와 공통점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사람 성향이라는 게.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진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그렇게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이 은사는 주어졌지만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영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신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무슨 자기 개인의 어떤 자랑거리로 그냥 부각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 사도는 바로 그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그 은사가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목하지 못했다라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잡은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아주 특별한 믿음. 다른 사람은 잘 품기 힘든 특별한 믿음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 그다음 예언의 은사, 영분별, 방언. 여기서 방언은 각종 방언 이렇게 나오죠. 각종 방언. 그다음에 방언 통역함.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저 보세요. 불꽃이 다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그죠? 네.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이런 은사가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목했어야 되는데 그걸 주목하지 못하니까 문제만 생긴 거죠. 그래서 몸과 이런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다, 한 몸이다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성령은 오로지 하나다. 이 통일성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은사가 부각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가치에 대한 주목이 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설교도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언은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타인을 배려합니다. 왜요? 방언은 못 알아듣고 예언은 알아듣기 때문에. 맞죠? 교회에 막 처음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예언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바로 이런 그 질서 있는 가운데 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구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될 때 두 개의 가치가 대조시키고 대결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지식과 사랑. 근데 13장에도 여전히 지식이란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대결하고 있다고요. 대조되고 있다고요. 맞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해라. 근데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실 그게 다 연결되고 있다고요. 다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2절. 이거는 이제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내용 다룬 다음에 나온 거죠.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내게 가하나 이거 어떻게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부분에 내가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가 있다. 그 다음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사실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주제는 달라요. 다른 것 같이 보여요. 이거는 뭐 성도 간의 송사 다루고 있네. 이건 우상의 제물 다루고 있네. 겉으로 드러난 거고 속에서는 뭐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겨냥한 그런 사랑을 의식하는 것이,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사랑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가장 절정에 이르는 장이 어디에 가서
그 나타나느냐면은 13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그 십자가 정신이 순수하게 드러난 사랑의 교훈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우스운 상황이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누가 흔들어 놨을까요?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500여 형제한테 일거에 나타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한테도 나타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목격자야.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이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못 박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의의는 이것이다. 이것을 마치 사슬과 같이 그런 논리로 도미노 게임 같은 그런 논리로 이것을 관련지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한 영체도 존재한다. 이거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15장 58절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뭐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뭐 믿음이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거 다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5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주제가 부활.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부활에 대한 그런 미래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권고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맞춰집니다. 정리하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며 우리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못하러 합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다 거짓말장이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거 바울 사도가 이거 다 건드려서 얘기하거든요. 도미노예요, 도미노.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고요. 하나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겁니다. 맞죠? 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신앙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부한 교회. 무역이 풍성했다고 그랬잖아요. 항구 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도들도 이제 굉장히 부유했겠죠. 그래서 가난에 물질적으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독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요. 디모데를 파송하고 아볼로의 근황에 대해서 전달하죠. 아볼로는 너희에게 나아갈 기회가 되면 나아가겠지만 지금은 안 나가겠다고 그런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걸 봐서 전달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같이 있다 따로 있다? 같이 있다. 불화하고 있다? 화합하고 있다? 화합하고 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나는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왜 이렇게 갈렸냔 말이에요. 왜 아볼로가 지금은 갈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을까? 굉장히 사려 깊은. 왜냐하면은 자기도 뭐예요? 고린도 교회 분열의 어떤 빌미가 되는 인물 중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유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교회에 괜히 문제만 더 크게 악화시킬 것 같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갈 의향이 없다. 그 의미는 나중에 갈 의향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사려 깊은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고 문안하고 축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요,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뿌리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1장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언급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사라진 게 아니라 얼굴을 바꾼 거죠. 뭐예요? 그 십자가의 도의 정신에서 나오는 신령한 지혜. 그 신령한 지혜는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신령한 판단을 하죠. 뭐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은사가 여러 가지 풍성하나 이것이 조화롭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 해결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바울 사도가 했지. 왜요? 바울 사도는 신령한 자였다.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판단을 하는 자였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판단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라고 하는 판단은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판단만 했다. 하지 않아야 되는 판단은 바로 일꾼들에 대한 평가, 그죠? 때로는 폄훼, 우상화 이런 거였죠. 그렇습니다. 지식보다 사랑을 쫓아 행하라. 이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게 13장에서 다 무르익어가지고 열매가 되는 거죠. 13장에서 지식은 교회의 상황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이 지식은 어디서 온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강조하는 지식, 그리스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세상의 지식, 세속적인 지식,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쫓아,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뿌리를 둔 그런 사랑을 쫓아서 타인을 배려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문제될 거 없다. 교회의 덕도 세워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장 이제 현저하게 대결을 시켜보자면 성도 간에 송사가 일어났어요. 세상 지혜 입각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변호사 세우고 논리 같은 거 세우고 싸워가지고 쟁취하고 상대방 꼬꾸러뜨리고, 그게 이 사람들 추구하는 지혜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6장에서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십자가의 도고요, 이게 사랑이고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 시작. 예, 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위에, 그죠?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2장 13절 형제반 밑에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죠. 2장 15절 자매반 시작.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고린도서 2장 15절은요 4장에 나오는 내용을 겨냥해서 바울 사도가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는, 나 바울은 신령한 자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 15절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한과 같이 하지 않고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죠? 자,
4장 1절에서 4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3절 형제반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다고요? 판단하였노라. 바울 사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장 13절 자매반 시작.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이게 바울 사도의 판단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판단을 못했으니까 좋지도 못한 거죠. 6장 5절 또 나와요. 판단이란 단어가. 형제반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반문이죠. 왜요? 얼마나 헬라 문화에 젖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부심을 내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을 텐데 너희들이 이런 거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없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10장 15절 자매반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와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또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13장 5절 사실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내용하고 분리시키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요. 추상적으로 내용이. 근데 다른 구체적인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게 이런 면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형제반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 함부로 먹지 않고, 그죠? 함부로 뭐 결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다른 약한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앞에 놓고서 막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 함부로 하고 막 그렇지 않고 이런 의미라고요. 그죠? 13장 8절 자매반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까 8장에서 사랑하고 지식 대결시킨다고 그랬죠? 13장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교훈들을 큰 단위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추종해서 분열하지 마라. 사람 우상화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신령한 지혜를 품어라.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을 존중하라.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해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결혼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을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연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처신하라.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덟 번째,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하나임을 이해하라. 그 하나임을 이해할 때 분열하지 않고 화합이 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영성의 교회인 것 같습니까? 우리 신도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 성격의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신도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점이 너무나도 강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하나가 못 되는 그런 신도입니까?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뿌리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전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주옥 같은 교훈을 던져주는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